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3대가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3대를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뭐 3대를 하면 어디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그냥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디모데 청년부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중고등부, 디모데 청년부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 또 우리 교회 미래인데 우리 이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인데. 예? 자, 이제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바라보고 손을 내밀든지 바라보고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금방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년 봅시다. 어디까지 해야지 중년입니까 이게? 한 30대 5선교회, 4선교회, 3선교회까지. 예, 제가 3선교회까지. 우리 5선교회, 4선교회, 3선교회, 여소와 청년들, 연하단 청년들까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중년이냐,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자,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 이분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실랍니까?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 아이들도 뭐라고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엄마 아빠 되는 사람분들에게. 예. 자, 다 같이 축복 손을 내밀고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그동안 안 일어나셨던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예. 자,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라고 축복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예.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세대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의 한 조그마한 호텔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밤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필라델피아에 컨퍼런스가 3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모든 호텔들마다 방이 동이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워낙에 많은 손님들이 몰려서 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중년의 부부가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 조지 볼트가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옷은 젖을 대로 젖었고 큰 가방을 몰고 큰 가방을 가지고 또 도로 걸어 나가는데 이 밤늦은 한 새벽 한 1시 가까이 다 돼가는 시간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했어요. 이 조지 볼트가 돌아서는 손님을 향해서 손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에서 머물고 가시죠. 지금 밤 1시가 넘었는데 또 가실 때면 방도 없을 텐데 어디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제 방에서 묵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있는 방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자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밤에 근무를 해야 돼서 손님이 쉬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쉬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강권해서 이 중년의 부부를 그 호텔 방에 자기 방에다가 모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푹 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값을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방값을 보통 방값보다도 더 많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조지 볼트가 아이고 손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방은 손님용 방이 아니고 제 방인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그냥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더 좋은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이 손님들을 배웅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지 볼트 앞으로 편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안에 뉴욕행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당신의 방에서 머물다 간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때 베풀어 주신 친절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당신을 뉴욕으로 초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지 볼트가 휴가를 내고 그 손님이 초청한 뉴욕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반갑게 맞이한 이 손님이 이 조지 볼트를 안내한다면서 34가와 5가 피프스 애버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그곳에 웅장한 건물이 하나, 새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1876년도 당시에 490개 객실을 갖춘 미국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바로 그 손님이 제임스 월돌프 아스토르.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급 호텔을 지어놓고 이 호텔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2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의 그 호텔에서 일하던 조지 볼트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이 처음으로 최고급 호텔로 지은 그 호텔의 매니저로 그렇게 영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고민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별 걱정 없이 비즈니스 잘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마땅한 사람 없으면 매일같이 골치를 앓습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하니까 비즈니스가 큰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데 쓰긴 써야 되겠는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42절에 44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맡기십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나 가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시는데도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맡을 사람, 복음의 일을 맡을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매니저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매니저를 찾고 계신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는 말이죠. 지혜 있는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매니저가 지혜롭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매니저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매니저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 생각하는 것 반대로 하는 매니저는 필요 없습니다. 매니저가 주인의 뜻대로 하는 매니저가 지혜로운 매니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 비즈니스가 자기 건 줄 알고 마치 자기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맡으셨습니까? 가정을 맡으셨습니까? 자녀를 맡으셨습니까? 비즈니스를 맡으셨습니까? 직장을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다못해서 이웃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무슨 마음으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비즈니스를,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운영해 나가는 매니저가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뜻을 살펴야 돼요. 날마다 주인 눈치 살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공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롭다는 말은요,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3절에서 46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니저가 주인이 언제 들이닥쳐도 될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매니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니저가 주인 없다고 마음 편하게 풀어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게 보고 있다가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종이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매니저가,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쳤는데도 매니저가 쿨쿨 자고 있으면 그 주인이 그 매니저에게 맡기겠습니까?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쳤는데 이 매니저가 열심히 손님 관리하고 청소 고객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건 관리하고 열심히 발이 땀이 나도록 뛰고 있다면 그 주인, 그것을 보는 주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참 지혜롭다. 더 맡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 주님이 언제 들이닥치든지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한 종들, 떳떳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들이닥치든지 여러분 가정에 떳떳한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언제든지 들이닥쳐도 비즈니스에 떳떳한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떳떳한 그런 매니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에 준비하십시오. 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청지기. 매니저도 진실한 매니저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faithful,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게도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를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대부분들이 학력이 뛰어나다든지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뭔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이 학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람을 뽑을 때 뭘 먼저 중요하게 보고 뽑습니까? 학벌을 보십니까? 재능을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인물을 보십니까? 인간관계를 보십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을만한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를 맡기시는 매니저라고 한다면, 정말로 매니저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나? 학생들도 학교에서 나도 이 정도 되면 나도 학생에서 뭔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도 이 정도 되면 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나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승진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도 이만큼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근데 왜 안 되냐? 왜 안 맡겨주지? 좀 이상합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학벌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무슨 우리가 소수민족이라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 유리 천장을 뚫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무슨 인맥사회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크레딧 사회입니다. 크레딧 사회. 믿을 만한 사람을 맡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안 맡깁니다. 크레딧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또 어디로 팔렸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시위대장,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눈에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일개 노예로 들어와가지고 그 노예가 얼마나 믿음직하면 자기 집에 재산을 다 맡겼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믿을 만한 건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됐죠.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가, 감옥 안에 모든 책임지는 교도소장이 요셉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요셉에게 뭘 맡겼습니까? 감옥 안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이 감옥은 왕의 시위대장의 감옥입니다. 정치범들이나 이 이집트에서 중요한 그런 잘못을 저진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가 감옥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기는 것은 뭐한테 뭘 맡기는 격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만에 하나 죄수가 도망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간수가 져야 됩니다. 그 간수가 모든 죄수를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무슨 일하러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그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의 죄수들을 다 맡기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요셉이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윌리엄 월드로프 아스톨경이 조지 볼트에게 자기가 세계로 그 뉴욕에서 그 엄청난 호텔을 짓지 않습니까? 뭐 세계 각국 나라의 그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이 오면 묵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조지 볼트에게 맡겼다는 거죠. 만약에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아스톨경을 만났을 때 그냥 평소대로 손님 대하듯이 그냥 해서 대해서 내보냈더라면 이 조지 볼트가 그 큰 호텔 체인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세계적인 호텔 경영을 맡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우리 하나님도 오늘 믿을 만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믿을 만하고 간수에게도 죄수를 맡겨버릴 만큼 믿을 만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면 다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고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세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직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요, 걔네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요.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다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은 보면 다 큽니다. 큰 꿈을 꿉니다. 뭐 여러분들은 꿈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큰 꿈을 꾸고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내가 뭔가 더 꿈을 이루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미국으로 왔죠. 한국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남들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높은 꿈, 그렇게 큰 꿈, 그렇게 큰 높은 뜻을 가지고 그것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냥 한 달란트 묻어뒀다고 그냥 주인 앞에 그대로 내놓았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쟤는 5개 주면서 왜 나는 1개밖에 안 줘? 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불평을 가지고 그냥 일 안 하고 있다가 주인 오니까 그냥 툭 불평하는 마음으로 던져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더라면 그 종은 그 1달란트 가지고 한 10달란트를 남겼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를 맡겼더라면 그 종도 역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남겼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게 너무너무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뭔가 크고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뽑을 때, 요즘은 뭐 기업에 사람 뽑을 때 워낙에 인물을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나가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인물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이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인물 지상주의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인물이 나아야 사람들이 써줄 것 같고, 왠지 내가 뭔가 좀 겉으로 보기에 좋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선택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인물 보고 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학력 보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왕을 사울을 뽑아놨더니 사울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폐위시켜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왕을 뽑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는 것이 왕을 뽑는 예식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 집에 가니까 이새 집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왔다는 것은 벌써 자기들 집안에서 뭔가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표시기도. 온갖 호들갑 들고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들들 다 내 앞으로 한번 오라 그래라. 선보자. 그래서 이 다윗의 8명의 아들이,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첫째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선을 보러 나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과연 이 집에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이 집 아들들 진짜 듬직하네. 인물도 좋죠. 덩치도 크죠. 용맹하기도 하죠. 지혜롭기도 하죠. 이야, 이런 아들 같으면 됐다. 그리고는 병을 주는 꺼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아니다. 걔는 아니다. 그래서 둘째도 보내는데 첫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둘째도 아주 좋아요. 근데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명이 다 들어왔는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다 어떻게 보내셨나? 그래서 아들이 다냐? 물었을 때 이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 쉬고 있습니다. 가서 불러와라. 아니, 막내 아들내미가 뭘 이래 하겠다고 걔를 불러오라 그럽니까?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유목민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씻지 못하죠. 이발 못하죠. 맨날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이 몰골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몰골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을 보면, 이새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 하나하나, 그거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맹수가 달려들 때 목숨을 다해 지켜가면서 그 일에 충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웅장한 화려한 궁전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고, 베들레헴의 그 시골에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쟁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제쳐놓고 갈릴리에 고기 잡는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직업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뭐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잘것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물 잘생긴 사람 하나님 앞에 뽑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물 잘생겨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트럼프 같이 미국을 쥐고 흔들어요. 요즘 미국만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쥐고 흔들어요. 뭐 매일같이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무슨 소리 하나, 또 어떻게 나오나.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눈만 보고, 입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애비라도 아프리카의 촌노 무식한 시골 할아버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네가 조금 더 높니, 내가 조금 더 높니,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네가 좀 더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그마한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사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비즈니스도 사람에게 맡기듯이 우리 하나님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작은 일에 충성되는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청지기를 찾습니다. 진실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뭘 해놔도 세상에 뒤집어져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써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혜 있는 청지기 되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합시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좀 더 높은 곳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좀 더 좋은 잡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감방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한다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을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세상이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 주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맡겨주셨다면 주여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주여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제 제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로부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에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을 맡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잘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남은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 듣는, 그래서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이어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믿고 맡길 만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작은 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 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